축복합니다. 올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일에 새로운 진전과 변화도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하는 바가 생각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는 뭐든지 가능할 것처럼 얘기하고 이 자리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처럼 다짐도 하지만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는 너무너무 믿음으로 살기가 혹독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은 너무 달콤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제안은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천막을 지면 천막은 철거될 게 뻔한데 그렇다고 여기 뭉개고 있을 수도 없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일터와 또 교회로도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서는 그렇게 살기가 쉬우냐? 어려워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뭐든지 이뤄낼 것처럼 악쓰는 게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안하지만 교회에서 부들부들 떨지 않아서 세상에선 그렇게 나약하게 삽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훈련받는 거예요. 200%의 훈련을 해야 삶의 현장에서 100%가 가능할까요? 아프간이나 어디서 이라크인가 어디 작전을 벌이고 있었던 미국의 특수부대 요원이 뉴스를 보니까 피습을 당해서 3명이 사상자가 났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아 특별한 임무를 띠고 그리고 충분히 지형과 환경을 숙지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200%의 훈련을 받으면 현장에서는 과연 100%가 가능할까요? 100%가 어려워요. 총알이 빗발치듯 하는데 적을 향하여 조준하고 일격에 그를 제압하는 거 거반 불가능해요. 총알이 빗발치듯 하는 그 현장에서는 모가지를 들기도 어려워요. 적을 또렷하게 응시하기도 어려워요. 적을 제압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만 네 팔뚝 굵다고만 착각했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들끼리 앉아서 거지 같은 신앙을 가자. 이만하면 우리도 꽤나 괜찮은 신앙이지 거지 그러고만 앉아 있었으니까 아주 지저분한 거지 같은 신앙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삶의 현장엔 돈 몇 푼이면 눈이 확 뒤집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엉뚱한 짓을 하고 내 정신이 아니었다고 헛소리하고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나서 내가 미쳤었나 봐요 그 한마디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다고요. 옛날에는 교회 안이 혹독하게 훈련했어요. 눈물을 쏟고 사력을 다하고 몸부림치고 대단히 여러분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는 부족한 듯 보여지고 지적인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듯 보여졌으나 오늘날처럼 개폼 잡고 바인다를 들고 다니는 건 없어도 그래도 연필 끝에 침 발라가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열심히 눈물 쓰고 기도하고 사력을 다하는 중에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힘도 지녔지만 요새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서만 개폼 잡지 그러고는 풀어놓고 열심히 가서 내 소임을 다하라고 말하면 얻어 터지고 깨지고 깨갱거리고 들어오는 것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과연 우리는 제 몫을 이 시대에 감당하고 있냐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훈련, 교육이란 개념을 사람들은 원치 않아요. 훈련이란 말은 교육의 반복으로 인해 교육이 몸에 배어져 일상의 일에 당연하게 습득되는 걸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도 안 받지 훈련은 더더욱 없지 세상의 어둠의 세력은 간교한 계략을 가지고
저돌적이고 잔인하게 도전할 때 맞설 만한 지략도 없고 말살 만한 체력도, 영적 체력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몸에 배어진 더러운 습관은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어서 문제만 생기면 맞서보고 고민하고 헤쳐나가겠다는 생각보다는 이미 저만치 문제가 보이면 여기서 자빠지는 게, 포기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전에서는 그의 문제를 밝히고 더러운 죄성을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여전히도 자신의 믿음을 가꾸고 있는가 살피는가 또 자극해서 알게 하여 더욱더 지금보다는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문제도 넉넉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지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일을 성도들은 원치 않으며, 여러분 이런 일을 요구하는 건 분주하고 바쁜 일상에서 지쳐있는 그들에게 적합하지 않는 일로 여기게 되면 마침내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의도터지고 깨지고 오그라지는 엉터리 같은 삶만 반복하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 더 혹독한 훈련을 받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보고자 하는 의욕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의욕도 없고 당장 허기진 자신의 배만 채우면 충분하고 당장 자신의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면 그것으로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이 육적이고 더러운 세속적 생각이 인생들로 하여금 더 자신이 가꾸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오늘 예배 자리 있으니 이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오늘 내가 목사님 설교를 진득하니 듣고 있는 이 모습의 목사님도 만족하십시오. 이것은 목사가 속는 일이고 성도도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차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까지 가야 될 사람. 사람들이 말하는 환호성 소리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속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따르면서도 혹독한 시련과 역경이 있다고 전혀 계산하지 않았죠. 그러고는 시련과 역경에 다가오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 잘락 거들먹거리고 개폼 잡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누구보다 똑똑하다 하여 맡길 만하다 싶어서 맡긴 돈 계산에 누구보다도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다 싶어서 돈깨를 맡겼던 그놈은 돈을 빼가는 도둑놈이었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잡놈이 됐고, 나머지 것들은 이것저것에 휘둘리다가 그러고는 결국은 다 도망가 버렸다고요. 3년 동안 주님 곁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지냈던 그 인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와 구분된 제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침이 튀겨질 만큼 가까이 있어서 다가온 사람들이 희한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걸 목격했고,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또렷하게 들었으며, 주님이 친히 능력을 부어 각각 짝을 지어 보낼 때는 귀신이 떠나가는 일도 체험했던 인간들이지만 결국은 위험에 처하자 다 주님을 버려버렸으니 여기인들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더 나은 신앙을 위해 힘써야 되는데, 오늘 살기에 지장 없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비슷한 끼리를 모여서 교회 안에서 만났다 하여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기고 오만대 싸돌아다니며 세월만 허비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성장해야 된다는 건 성경을 접하는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이 느껴야 돼요. 이것으로는 신앙을 만족할 수 없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몸부림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도 비슷한 것들끼리 어울려 밥 퍼먹으러 다니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끔찍한 저주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문제의식도 없고 어둠의 세력은 그 인간을 깔고 앉아있고, 예배는 동참하고 남다른 직분은 있으나
세상은 달라진 게 없다면, 이건 어둠의 세력이 마치 개 목걸이를 채우고 개줄을 한 손에 꽉 움켜쥐고 있는 것과 다를 바 뭐 있나. 단지 개줄이 늘어났을 뿐이고 개줄이 줄어들 뿐이에요. 개줄이 기니까 여러분, 지가 이곳저곳 다니니까 자유한 줄 착각하지. 결정적 순간에는 버튼 누르면 휙 줄어드는 거 있잖아. 바로 손끝에서 목덜미가 꽉 쥐어지는 거예요. 겨우 그거밖에 더 내나.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나? 죄의 종로로 됐던 과거의 일들을 끊어버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진정한 경건의 생활을 하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아직도 몸에 배어져 있는 것과 치열하게 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나? 여전히도 우리의 관심은 물질에만 마음을 두고, 그리고 자기가 기대하는 높은 자리에만,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뜻은 관계없이 내 새끼만 잘 되면, 사람들에게 과시할 거리만 있으면 그것이 이 땅에 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배를 빠짐없이 동참하는 사람이라고는 불러줄 수 있으나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어쨌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이적을 행하고 선지한 노릇을 해도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너는 무슨 연고로 무슨 이유로 나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떠버리겠습니까?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나 여전히도 밖에 나가기만 하면 세상 찬바람에 움츠러들어야 되고, 세상 도전 앞에서는 기죽어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고백도 못하고, 한 걸음 더 나가 그들과 비교되는 본을 보이는 생활로 설득력 있는 믿음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또렷하게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고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그들에게 건네는 모습도 보이지 못하는 사람. 그러곤 다가오면 힘들고 어려운 일에만 악을 쓰고 넋두리에 호소하여 마음 한구석에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부끄럽고 끔찍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좋은 필요한 것들은 나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 하나님을 목숨 걸고 따라가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는 자를 얼마나 보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도 한국교회에 찬바람이 불고 혹독한 시련을 겪고, 여러분 예전에 기고만장했던 한국교회의 부흥이란 단어는 사라져버렸을 때, 이미도 그렇게 가는 곳마다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은 이 시점에 과연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다. 그리고 그 주님은 머지않아 우리의 죄악에 관해서 심판하실 거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살 수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많은 사람이 한국교회가 부흥이 멈춰버렸고 쇠퇴하며 앞으로는 더 위험의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누군가가 함부로 내뱉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 믿음도 거지 같아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 의욕도 예전과 다르며,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돌파해 보겠다고 하는 의욕도 잃어버린 때, 올 한 해도
무조건 대박만 터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끔찍하고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한 해가 되면 지난날 바르지 못하게 살았던 자신의 신앙 때문에 가슴 아파 눈물을 쏟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끌려면 여러분의 소위 지성적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멋들어진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좋아해요. 설교 내용보다는 요새 신간 베스트셀러 책을 읽었더니 어떻더라 이런 얘기해야 여러분도 좋아해요. 요새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뭘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에 여러분 호감을 갖고, 재테크 이런 얘기들, 자식 교육 문제 이런 얘기해야 여러분이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러면 전부 다 고개가 푹 떨어져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너저분한 얘기를 2시간 동안 얘기해도 결론은 성경인데도, 때로는 시작은 요새 새로 나온 책이 제목이 또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서론에 불과하지, 결론은 말씀으로 귀결되고 결론은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는 사람들은 마음을 두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이라는 걸 감추고 필요하여 구한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주님께서는 결코 그는 너에게 유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 정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것은 너에게 결코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도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기도 이전에 들어야 되는 것,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일들을 깨닫기 위한 거고, 마침내 주님께 다다르기 위한 기도의 오솔길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을 더 가꾸는 일에만 힘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무엇 때문에 눈물을 쏟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겠죠. 사람들은 자신의 속사람을 단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없이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자신에게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이 몇 마디 생각 없이 내뱉는 사람들의 몇 마디 쓸데없는 얘기에 마음을 두고 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또렷한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누구처럼 시각장애자처럼 우리는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인생 같습니다. 그것을 누군가는 귀가 크다 그래, 귓구멍이 크다고, 이만하면 이런가 싶어서 저만하면 저런가 싶어서, 누가 또 뭐가 좋다고 그러면 또 그것만 딜이 퍼먹다가, 또 TV에 또 뭐가 좋다면 또 그것만 딜이 퍼먹다가 결국은 되어진 건 없고 퍼먹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없고 줏대도 없고 기준도 없고 목표도 없고, 앞섰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 수 없다고 몸부림쳤는데, 앞섰던 믿음의 선진들은 결코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쫓아 살아야 된다고 사력을 다했는데, 우리는 그저
자기의 배가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엉뚱한 일에 세월을 낭비하지. 이런 얘기도 모든 사람이 다 듣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여러분하고는 통할 것 같아 나름대로의 확신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관이 이 가운데도 앉아있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혹시나 누군가는 아무리 봐도 오늘은 잘못 올라온 것 같다 그 생각까지, 어젯밤에 내려갔어야 했다 이 생각까지. 하지만 우리의 의도와 달리 주님은 오늘 날 잡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속사람의 변화가 없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어요? 허락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순간적 신분 변화에 따라 우리가 사력을 다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생각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더러운 생각들, 마음 구석구석에 여전히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애쓰지 않으면 떨쳐버리지 못하는 탐욕스러움과 오만함이 여전히 우리에겐 존재하거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엉터리 같고 개떡 같고 거지 같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래요. 그토록 주님을 따른다고 악쓰는 인간들은 어디 있고, 그토록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떠버렸던 주둥이로 목구멍으로 내뱉었던 인간들은 어디 갔습니까? 나는 결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인간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했던 인간은 어디 갔냐고요. 정작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 검과 몽추를 든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들이 가룟 유다의 뒤를 쫓아 그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룟 유다는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며 라삐요,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캄캄한 새벽, 누가 너희들이 누구를 잡아가야 될지에 관해서 피차간의 신호를 짜 그들에게 알려주는 행위에 불과했던 겁니다. 거짓스럽고 역겨운 그 입맞춤을 주님은 허락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지요. 주님이 그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래요. 하지만 베드로는 뭔가 일을 해야 된다고 느껴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르긴 하지만 곧 그에게는 주님의 책망 소리만 있게 되고,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는 주의 음성을 듣고 마침내 주님은 그들에게 결박당하여 다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주님은 홀로 그렇게 끌려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지금까지 대단하다고 불려졌던 예수님, 수없이 많은 무리 속에 계셨던 주님, 많은 사람들의 우렁차는 환호 속에 대접받았고 주목받았던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일들은 누군가에겐 미련하게 보여졌고 누군가에겐 어리석게 보여졌습니다. 그만한 능력이라면 나는 왕도 돼보겠다 사람은 생각해요. 그만한 능력, 힘이, 지혜가, 권한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오그라져서 유치하게 살지 않을 거야. 본때 있게 인간들에게 과시하고 살 거야. 그놈의 새끼들 내가 모가지를 뺐다 낄 거야. 그놈의 예팻네들 본때 있게 내가 보여줄 거야.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늘 몰고 다니시면서 수없이 많은 어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어떤 누구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사건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면서도 주님은 이토록 가장 나약한 자처럼 그들의 결박에 묶여 그들에 의해서 끌려가시는 거예요. 이런 일에 평상시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말했던 인간들은 어디 갔고, 예수님을 평생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인간들은 다 어디 갔어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시련을 겪게 된 것을 두려워한 인간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지만 56절에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래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수석 장로는 어디 갔어요?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열심히 애를 썼던 권사는 어디 갔어요? 교회가 오랜 세월 지나갔고 크게 부흥되었죠. 자기가 창립 멤버라나 그 옆에 나는 어디 갔습니까? 이구석 저구석 활개치며 거들먹거렸던 그 집사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교회에 나밖에 더 있겠어? 그따고 생각했던 인간은 어디 갔습니까? 모든 일에는 자기가 제일 먼저 호명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오만방자한 잡류 같은 인간은 어디 갔습니까? 결론적으로 주님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런지. 진작 주님이 이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따라온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야 되는,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하지만 이미도 자기의 직장, 직업, 생업을 다 뒤로 한 채 따라오는 과감한 결단을 보였던 그들도 결국은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 일에는 그렇게까지 하면서라도 주님을 따라갈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한계는 어딜까요? 예배는 드려줄 수 있습니다. 예배조차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다는 자기를 위해서일 뿐입니다. 예배조차 늘 드렸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냥 막연하게라도 내 마음이 편치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이미도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냥 예배 한 시간 때울 수도 있지요. 누군가는 적극적 사고와 생각을 가져 어차피 다니는 거 그럭저럭 나는 다니기 싫습니다. 어차피 다니는 거라면 열심을 내야지. 그래서 이 구석 저 구석에 그냥 믿음 없이 열심만 내는 사람들, 바자회 때 기름을 온팍 뒤집어 써가면서라도 붙인 게 붙이면서 나는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진정한 믿음일까? 믿음이 요구되는 순간을 딱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전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을 해봐야지. 그 열심의 목적은 회장되는 게 목적이었을 뿐. 그래서 그 해에 김장할 때 파는 젓갈 파는 일에 열심히 앞장서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아 그 해에 그 일을 주도했던 그 사람 때문에 젓갈판 수익금이 가장 많았다. 이것은 자기의 훈장처럼 여기고 인간들이 이만하면 알아봤겠지. 다음번에 회장은 나밖에 더 있겠나. 그러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회장 떨어지면 그 옆에 내가 교회를 엎어버립니다. 헛소리에 대고 문제 일으키고
끼리끼리 어울리는 예편네들과 함께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마땅히 생각하고 힘써야 될 과제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착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기고 들어오는 거죠. 막연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만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개판치는 인간들 때문에 교회는 그 못된 교회 바깥에서의 짓거리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건 몹쓸 짓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길을 위해 꾸준한 이 과제를 꾸준하게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교회는 더러운 강도의 구렬이 될 가능성이 대빵 많습니다. 못된 인간들도 들어올 수 있으며 못된 인간들이 자기의 모습을 처음에 감추고 변화되겠다고 들어오지만 어느 순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될 자신을 망각해버리게 되면 은혜를 입은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자기 기분과 감정으로 못된 짓거리를 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리고 이 일은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늘 기도를 하든지 기도가 있든지.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를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지도를 구하며 날마다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라면 기도가 하든지 두 번째는 기도가 있든지는 옛날의 영화관 술집에는 나름대로 못된 이들이 횡패 부리지 못하도록 깍두기 머리 어깨들이 있었거든. 그들을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교회는 네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세상에서도 못된 짓 못했는데 교회에서 개판질려고 하다가 교회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교회도 무서운 사람이 있구나, 그거라도 네가 느끼든지. 그래야 교회가 조용하다. 여러분 뭐가 나을 것 같아? 예? 놀라운 건 기도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도 생각해. 왜냐하면 못된 인간들이 많아. 기도해야 되겠다고 누가 무릎 꿇으면 나도 기도해야지라고 자극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은 좋지 않게 여겨. 첫째, 무슨 문제 있나 보다. 두 번째, 아이고 기도하는 건 누가 반대한대, 유난 떨어서 그러지.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을 공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존중받을 공간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기도실이 있어야 되는 건 기도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는 의미거든. 다른 공간은 다 희낙낙거리기 위해서 공간이 꽉 차 있지만 그런 중에도 누군가가 기도할 마음이 있을 때는 어느 때라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그들을 위해서 마련해 놔야 교회는 부흥이 되는데, 옛날에는 교회를 지을 때마다 제일 먼저 신경 써서 마련하는 게 기도실이었지만 지금은 점점 가면 갈수록 기도실이 없고 있던 기도실도 전부 다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서 잠깐 쓰고 문 잠가버리는 각 부서실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정말 평상시에 기도하고 싶어서 다가온 사람들이 존중받으며 보호받으며 진득하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은 없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은 교회가 기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 이전에 성도들도 이 일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기도는 어디서라도 합니다. 누가 잘못됐답니까? 기도는 어디서도 하지요. 어디서도 하지. 누가 뭐래? 하지만 주일날 모든 사람이 각 부서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성전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주일날 이것저것 원근 각처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각 부서 활동하고 하다 기도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누군가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보호하고 그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마련한 기도실이 없으면 떠돌다가 그 자리를 떠납니다. 교회가 기도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어느 때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만들어져요. 문제는 교회의 기도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실이 어려워진 겁니다. 교회가 기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실은 노숙자가 점령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날마다 더할 겁니다. 기도 소리가 사람들을 각성케 합니다. 기도의 일들이 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문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기도실이 없다는 것과 기도실은 마련했으나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올라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불씨를 가슴에 품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힘쓰세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길 바라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도에 대한 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큰 장작 더머니를 불 붙일 때 캠프파이어를 저도 이제 그 전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전도사로 할 때 뭐 한다고 그러면요, 불을 붙이는 방법이 저 위에서부터 줄을 이렇게 매가지고 불이 막 밑으로 떨어지게 해서 불이 위에서 탁 붙게 해요. 불은 위에서도 붙지만 때로는 그렇게 안 붙으면 밑에서 가서 불 질러야 돼요. 위에서 불이 떨어져서 불 붙기도 하고요, 밑에서 불을 붙여서 불 붙이기도 해요. 소위 교회 안에서도 위에서부터 기도의 불이 불붙어서 온 교회가 기도의 불길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안 붙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시작된 구석진 곳에서 흐느끼며 시작하는 기도에 교회가 기도 불이 불붙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와서 힘들고 어려웠던 사역의 현장의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기도를 안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 아프다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결코 교회가 불붙기를 원하는 기도의 마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도 불은 위에서부터도 불이 불붙지만 밑에서부터 불이 불붙기도 하니 네가 맡은 부서에서부터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라.
제가 기억되어지는 건 제가 그 전에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던 전도사 시절에 제가 열심히 우리 고등부 임원들을 데리고 토요 철야를 했다고요. 늦은 시간에 아이들을 다 모아서,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도록 장소를 우리가 마련하고 우리가 거기서 만나자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오밤중에 싸돌아다닌다는 게 재밌잖아요. 산에 올라가 곳곳에 들려지는 사력을 다하는 그 알지 못하는 눈물 베인 부르짖는 기도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매주 데리고 올라갔어요. 저는 늘 해왔던 철야였고, 아이들에게 이 일에 동참하여 아이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동행을 했던 겁니다. 부담도 되지요. 혹시나 위험이, 혹시나 여러 가지 걱정해야 될 일도 많았지만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또 엎드려 기도하고 아이들이 불붙었어요. 그 이후에는 교회 기도실을 고등부가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 불은 어른들에게도 옮겨붙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권사님들도 우리도 그 산기도에 동행하면 되지 않겠냐. 불은 위에서부터 불붙기도 하지만 불은 밑에서부터 불붙기도 해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가 간절하게 주 이름을 부르게 되면 가정에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교회도 부흥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은 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익숙한 모습은 기도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에겐 다른 습관이 아니라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다. 몸에 배어져 일회성, 여러분 간헐적으로 하는 것으로 습관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다른 것 못해도 그것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안 하면 못 견디는 게 습관입니다. 누가 볼 때는 고된 듯 해도 그는 즐겁게 감당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게 몸에 배어져 있었습니다. 그 능하신 주님이 뭐 때문에 기도하셔야만 했고, 부족함이 없으시는 그 주님이 뭐가 부족하여 저토록 기도하셔야 할까? 중요한 문제 앞에 하나님께 여쭈어 결정하고 분주한 사역을 한 그 늦은 시간에도 또 무릎을 꿇어 또 기도하시고, 날밤 새가며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에 또 무릎 꿇어 기도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로 여기는 새벽 기도와 철야, 스스로 드리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의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너도 나도 주님을 따르길 원한다고 말하고, 제자라고 하는 말은 고상한 단어처럼 생각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함정입니다. 제자는 고상한 단어가 아니에요. 제자라는 건 혹독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야 되며,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며, 남들이 미련하게 보는 그 일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요. 이마에 땀이 마를 날이 없고 날마다 가슴 아픈 모습으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해야 돼요. 그는 오늘도 분주한 거죠. 그게 제자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이 땅에 해야 될 자신의 소임의 일 때문에 그는 그럭저럭 무사람과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요. 가는 길이 다릅니다. 해야 될 일이 다릅니다. 그러니 어찌 제자라는 말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로만 들려집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겨우 그런 유치한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으니
주님이 결박당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그 일에 관해 함께 하자고 말할 때 동행하는 인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보일 때마다 환호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제자라고 개폼 잡는 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살해하고 너무나 고맙다고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건 좋아해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혹독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그 일도 감당해야 된다는 걸 사람들은 원치 않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조차 하지 않지만 저는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복받아라 그러면 턱이 빠지는지 모르고 아멘할 사람이, 네 팔뚝 굵다고 그러면 틀니까지도 언제 빠져나가지도 모르고 소리를 지를 사람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힘있게 기도하다 보면 틀니도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떤 분이 안내실에다가 그 전에 틀니 분실물 갖다 놓은 사람도 있다. 누군지 모르나 틀니를 주워서, 그래서 틀니 잃어버린 분은 와서 찾아가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종이에 쌓인 틀니를 살펴보다가 이거 제 거 아닙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틀니가 몇 개 빠진 모양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울 수 있는 눈물이 있는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세요.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 너무나 감격이 되고 감사해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흘릴 눈물이 있는지, 나 같은 거지 같은 인간은 주님이 건져내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왜 나를 먼저 그들보다 건져내 주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나도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지에 관해 밤잠 못 자고 고민은 해봤는지, 하나님 나는 유약하고 연약하니 내게 좀 힘 좀 주십시오. 나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금식하며 기도할 마음은 가져본 적이 있는지. 참 너무나 우리는 부끄럽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자고 제안하시고 제자들이 동행을 합니다. 12사람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났고 11명이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그곳에서 두 부류를 나누셨는데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11명에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그런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거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랬어요. 주님은 11제자를 거기 있게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거라. 마치 주님께서 공생애 중에
이적과 기적의 일들을 다른 제자들은 다 뒤로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더 많은 이적과 기적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은 11명 중에 셋을 빼 몇 명이에요?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셋을 데리고 주님은 따로 주님이 기도하실 만한 곳에서 가까운 곳에, 저 밑에는 8명이, 여기는 3명이, 그리고 그 앞에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앞이라는 말보다는 위라고 하는 표현이 더 바를지도 모르죠. 주님이 돌을 던져서 떨어질 만큼 가볍게 던져서 떨어질 만한 그곳에 주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에 대답은 했으나 그들은 정말 피곤한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피곤에 지쳐서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눈을 갖고 있는 것은 조는 거라고 그러고요, 이들은 자는 거였습니다. 내가 조는 그분을 깨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잔다면 깨우고 싶어요. 주님처럼 말이죠. 놀라운 건 조는 사람은 그래도 간헐적으로 또 눈을 뜨고는 약간 고개를 끄덕거려 결코 내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걸 표시하겠죠. 나는 주님이 인도했으니 결코 그의 발걸음도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는 게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만이 알고 나만이 아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6절에 보세요. 함께라는 단어가 있죠. 38절에도 함께라는 단어가 있고 40절에도 함께 그랬습니다. 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기도를 권면하고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피곤한 그들에게 자는 것이 절박한 처지에 내일을 위해선 자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강조하신 적이 없으신데 주님이 이토록 기도를 강조했던 때가 있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친히 기도하시되 기도 현장에 따라오는 그들을 금한 건 아니라도 주님은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으며 그들 스스로가 우리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들이 요청했을 때야 비로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기도의 자리에 동참한 그들에게 너희도 기도해! 라고 말씀한 적이 없었어요. 기도의 모습을 지켜봤던 그들은 급기야 그들 스스로가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주님이 너희가 피곤해도 깨어있어 기도하랴, 이 말씀을 어느 때도 하신 적이 없으나 피곤에 지쳐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피곤해도 고단해도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들에게 임박한 시험의 일들을 그들은 몰랐고, 잠시 후에 벌어질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은 주님이 늘상 이유 있어 말씀하셨다는 것을 망각한 채 피곤이 단지 그들에게 이유였을 뿐입니다. 성질나면 성질 부리는 건 성질만이 이유가 되니까, 본인 스스로도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건 그것이 당장 더 중요한 자신의 이유라고 생각하여 후의 일들을 저지르곤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다시 잠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무사람과 비교된 특별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데 비하여 주님이 기도하셨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다르지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 자신을 더 희생하고 자신을 더 드리기 위한 기도였는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뜯어먹는 기도지요. 지금도 하나님의 살점을 뜯어먹고 살아가는 사람, 기꺼이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나는 어떻게 헌신할까 헌신한들 그분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도 뭐라도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고민하고 살아야 될 사람. 주님은 주여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모르는 사람은 편하게 잘 수 있지만 다가오는 시험을 아시는 분은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분의 기도의 모습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마치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지명이 의미하고 있는 말처럼, 겟세마네는 여러분 이렇게 으깨어 짜는 거예요. 포도를 으깨어서 포도즙을 내는 것처럼 사력을 다하여 짤막한 기도라도 모세간에 터져 쏟아지는 땀에 피가 맺혀 있는 겁니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때문에 말입니다. 죄 없는 분이 죄 많은 인간들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신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셨을 때 그들은 또 이미 피곤에 지쳐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도 또 자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리고 주님이 하실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꼭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요, 조용한 음성으로 얘기하면 자장가로 듣는 사람들. 여러분,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불행하게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여기에 저를 비롯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나발까지 모태신앙이든 늦은 나이에 교회를 출석했든 부모가 여러분 어떻든 관계없이,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이 공간에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는 비교된 듯한 모습이고
성산까지 올라왔다면 남다른 신앙의 사람일 거라고 여기고, 새벽 벽두에 은혜 받겠다고 성산을 찾았다면 누구보다도 더 나은 신앙을 가졌을 거라고 여겨지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붉은 레드 카펫이 깔려있는 길이 아니에요. 험난한 가시밭길이라고요.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역경과 수모와 모욕을 당해야 되는 주님 때문에 말입니다. 그 길을 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35절에 보면 31절부터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4절 35절 다 같이 시작.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 그도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는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도 기도의 무릎을 꿇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나와 함께 가자.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같이 간, 기도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주님이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이들은 피곤한 모습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세상 잠에 빠져 있거나 세상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 있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마음을 두지 않는 누군가가 있겠지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거라. 하지만 그들은 선뜻 대답은 했어도 여전히도 그들의 관심은 주님이 그들에게 유의서 들려준 말씀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때를 잃어버린 사람들, 마침내 주님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했을 때는 선뜻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환호하는 소리를 뒤로 하고 주님이 외롭게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공간까지 같이 동행을 하고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골고다 산상까지 우리는 따라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 주님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 힘써 기도하는 사람만이 일어나! 그 무릎을 꿇었던 네가 그 무릎을 펴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 사람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산에 올라온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도 제자들은 다 동참하잖아요. 시원치 않은 가룟 유다는 이미 빼놓고 뭔가 믿음직하고 기대가 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또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조차도 주님이 이유 있어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주님이 가시는
그 험난한 길을 따라가는 걸 원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무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지금까지 애써왔던 것에 대한 보상과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관해서 더 일확천금을 꿈꾸는 속물 인생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고 곁에 있게 하여 보게 했고 책망도 하며 가르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또 그딴 것들을 또 만나주시고 또 그곳으로 부족해 내가 아버지께 받아 너에게 보내는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비로소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전혀 성질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이니 부끄럽게 느끼길 원해요. 미안하게. 옆에 사람이 다 도와주세요. 배를 울리지 않도록.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진지하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깨닫고, 여러분 기도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멈췄던 기도, 기도하지 않은 만큼이나 그 시간이 당신에게 유익된 시간이었습니까? 한때 열심으로 기도했던 사람, 그렇게 사력을 다하며 기도했던 그 시간을 다른 데 활용하니 삶이 좀 넉넉해졌습니까? 한때 그만큼이라도 기도했다가 그 기도 시간도 때려쳐버린 당신, 그래서 당신의 삶이 윤택해졌습니까? 기도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기도가 필요 없는 주님도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것은 개떡 같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실 목적은 아니셨을지. 성경을 읽기만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접하기만 하면 기도했다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늘 반복되어져 우리가 목격하거나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도대체 왜 핸드폰은 안 끄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유치한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유치하게 확 쫓아서 그냥 끄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대놓고 지칭하고 그러면 지도 민망하잖아.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지가 또 시험 든다고 웃기는 인간이지. 아, 내가 시험 들어야지 왜 지가 시험 들어. 참나 웃기는 짬뽕이네. 그런 거 고쳐요, 고쳐. 교회에서 기대 가운데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세워줬으면 기대에 부응해서 잘하려고 그래야지. 지가 개판 쳐서 여러분 그런 문제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면 또 지가 시험 들어. 또 웃기는 거지. 왜 지가 시험 들어?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세웠는데 개판 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세운 사람이 시험 들어야지. 요새는 뻔뻔하다고 말이에요. 벨이 한두 번 울려. 그래서 주님이 오늘 그런다고 또 일어나 함께 가자고. 그런 여러분 불행한 것은 예배는 드릴 수는 있어도 골고다까지는 갈 마음이 없고 그저
끼리끼리 퍼먹고 침묵회 정도로 희낙낙거릴 때는 다 그 무리에 끼어 있으려고 그래도,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고 누가 안 알아줄 거라고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될 곳에는 인간이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생색내야 여러분 뭐 생색나는 일에는 나설라고 그러고, 혹독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보낸 사람, 자기와 사투를 벌이는 사람,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고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론을 내리는 기도를 드린 사람, 그들만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 사람만이 동행하거든. 오늘 탐욕스러움이, 오늘 이런 말씀 들으면 탐욕스러운 기도의 제목을 뒤로 감춰야 될 것 같지 않아? 자신의 삐뚤어진 원함과 불평과 원망에 대한 얘기들은 좀 뒤로 숨겨야 될 것 같지 않아? 낯이 뜨거워지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을 주님이 기대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세상에 누군가에게는 있어 보이고 됨직하고 누군가에게는 월등한 믿음을 소유한 것 같은 화려한 경력과 직분을 갖고 있는 누군가만을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누군가만을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른 걸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거시는가 봅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내 말 들으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주, 내가 비오니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주여 꿇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자복하고 회개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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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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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날 부르.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